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보다 앞서가시며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끄심대로 온전히 순종함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완주를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완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자신의 뜻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거쳐왔던 지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앞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시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이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명자라면 앞길에 장애가 있다 해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자기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목숨 걸고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바울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갔다가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총독에게 넘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사명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목숨 걸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다 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우셔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일관성 있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던 모습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 붙들고 사는 것, 바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길 원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말씀은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회개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복음이 바로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신을 그런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곳에 아직도 회개와 믿음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에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시는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만 전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가올 심판의 위험을 알리는 영적 파수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보다 회개와 믿음에 대한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면 우리에게 그들이 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심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그리고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청년부 말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요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